360장하고 620장은 비긴 줄 믿습니다. 360장이 이긴 게 아니고, 그죠? 우리 장로님들 오후에 제가 간단히 같이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서연석 성도님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내년에 아마 집사님 될 것 같은데 일로 오면 더 빨리 될 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다 잘생긴 것 같아요. 아름답고, 아마 미남 목사님이 오시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실 때 다른 분들은 몰랐는데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늘 그러셔가지고 제가 미남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강사 소개를 그랬는데 목사님 안 했네요. 뭐 뻔히 다 아니까. 저 처음 보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처음 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야 되는데.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드리시는 헌금 있으니 한번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맞이하게 하시고 두 번째 주일 이렇게 제지 헌신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온 성성을 모두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이 손길 이 마음 받으시고 제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성장해 가는 거 감사합니다. 늘 아름다운 소식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넌센스 퀴즈 이렇게 조금 우웅거리는데 듣기 괜찮으세요? 네, 조금 떨어지면 되겠네요. 넌센스 퀴즈를 하나 하면서 이렇게 좀 웃으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네요. 사과를 깎을 때 이렇게 칼로 탁 쳐서 깎는 이유를 아시는 분 손을 들어야 됩니다. 예, 우리 제일 먼저 우리 집사님 드셨는데 왜 그러죠? 창피할 것 같으니 기절시켜가지고 빨리 좀 나오시죠. 앞으로 나오시고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일단 하겠습니다. 컨닝하신 거 아니죠? 사과 선물할 때는 언제가 제일 좋은가요? 사과할 일이 있을 때. 수확적기 언제 사과를 따야 제일 맛있는지 아는 분? 사과 수확적기 언젠가요? 언제 따야 제일 맛있는가요? 우리 장로님들 빼놓고 쓰는 거 한번 좀 얘기해 보실래요? 이쪽으로. 넌센스 퀴즈입니다. 우리 정동락 집사님 되셨죠? 네. 괜찮아요?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데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주인 없을 때 따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예, 나처럼 어렸을 때 나쁜 짓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를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중국의 장각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산이 정말 높고 골짜기가 정말 깊어서 떨어지다가 그만 떨어지다가 나무에 딱 걸렸어. 이 사람을 뭐라 그러지요? 떨어지다가 나무에 탁 걸린 사람. 장로님 나오세요. 뭐 사회에서 줄 사람이 없네요. 자, 박수하겠습니다. 예. 덜 떨어진 사람이지요. 저는 저를 볼 때 늘 덜 떨어진 사람. 이게 뭐 부족한 게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제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지요. 목회가 그래도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지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인복을 받아서 동역자들이, 제 목회를 돕는 후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행복한 동역자들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16장
이제 마지막 장 1절로 4절까지 읽었고,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왜 성경에 사적인 개인 이름들을 기록했는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지요.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요, 성경 중에 보석이고, 다른 성경 65권이 다 없어져도 로마서 한 권만 있으면 기독교는 존재한다는 걸 만큼 기독교의 교리와 신학이 로마서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 사도 바울은 왜 개인의 이름을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록했을까? 저는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대사도가 공과 사를 구분해도 한이 없지, 공적인 하나님 말씀 더군다나 성경에다가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는 나의 보호자라, 왜 개인의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사적인 이야기를 여기다가 기록하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위대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더도 없는 신학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지만은, 바울은 자신의 그 목양과 그 선교 속에 자신의 그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돕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의 뒤에는 있었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으어서 말씀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그 중심,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하여 동역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지. 오늘 두 가정을 소개하는데 먼저 1, 2절입니다. 1절, 내가 겐거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메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일꾼하고 옆에 사하고 밑에 관주의 집사, 겐거리아 교회의 집사로 있는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장한 애들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 그에게 소용된 바를 베베 집사님을 추천하니, 그리고 나의 동역자고 보호자고 이 겐거리아 교회의 집사님을 통해서 이 소중한 로마서를, 그 편지를 로마로 보내면서 저들을 영접해달라, 저를 추천하노라, 저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말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행복한 동역자로서 추천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재직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그 몇 가지가 뭘까를 정리해 봤어요. 이런 재직은 제일 먼저 교회의 평안을 위해 힘쓴다. 교회의 무엇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한 거지요. 평안한 것. 제가 27년 전에 사당동에 있는 저희 교회 성진교회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할 때는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는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3번을 갈라져 나갔어요. 엄청난 상처들이 있었어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은 내 백성을 이루어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0년 동안 구호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저는 제 사무실에다가 아생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 죽고 아사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 산다, 이거를 써놓고서는 목회하려고 애를 썼어요. 교회가 평안함을 위해서 힘써야 재직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부흥되고 성장하고 교우들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자주 했습니다. 아무리 맞는 얘기고 옳은 얘기라도
이것이 우리 공동체 교회 평안을 깨뜨리는 말이라면은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서로의 무엇을 채워준다고요? 부족을 채워준다. 왜요? 가로 열고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왜 교회가 완전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교회 속에 부름을 받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죄 없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 우리가 아직은 성화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주님처럼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나도 불완전하고 너도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 서로의 부족이 보일 때, 잘못이 보일 때 그것을 채워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속에 우리를 모두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므로 서로의 부족을 채워줄 때 나도 불완전하고 너도 불완전하고, 그래서 길 가다가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는 뭐라고 써놨다고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마에, 서로의 이마에 써져 있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나가 아직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좌우로 그렇게 하면 인사합니다. 공사 중이라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의 말씀의 사역을 돕는 재직이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운 다음에 말씀이 흥왕함으로 교회가 부흥되는데, 교회는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강단의 말씀이 흥왕함으로 말미암아 강단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으므로 교우들이 은혜를 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최지원 목사님 안 들으시는 우리끼리 얘기하죠. 최지원 목사는 설교 잘하세요? 못하세요? 잘하시지요. 사실은요, 최지원 목사님이 저보다 설교를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쓸 때 강단에 자주 안 세웠어요.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가 설교를 훨씬 더 잘하면 이게 담임 목사가 자꾸 찌부러들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비밀을 얘기합니다마는 정말 말씀 좋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하세요. 여기에 여러분의 배우의 기도,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저는 토요일 저녁에 8시, 7시 반에 와서 이렇게 쭉 기도를 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오늘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보니까는 한 20-30명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와서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권사님들 몇 분이 지금도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 토요일이면 저녁에 그냥 모여서 황금빛 인생만 보지 말고 와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찌들리고 눌리고 어려운 교우들이 주일 한 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사역은 설교 준비만 가지고 되지 않, 하늘나라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의 기도, 중보의 기도, 말씀의 사역을 돕는 재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문자 띄우는 분들 계시죠? 오늘 제가 기도하던 제목이 고민하던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해결됐습니다라고 문자 하나씩 좀 띄워주세요. 그러면요, 이게 설교 잘해야 되겠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서는 주일 전에서부터 설교 준비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에 노원동에 새로 오신 목사님 그냥 얼굴도 이마가 번쩍번쩍하지만 설교가 정말 좋습니다. 소문이 더 쫙 퍼질 때 여기에 주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성도의 본이 되는 제재, 예배의 본이 되어지고 기도의 본이 되어지고 헌금의 본이 되어지고 봉사생활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재직이 왜 그럴까요? 물론 목사님이 모델이 될 수 있지만 목사님은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해야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교회 속에 중직을 재직을 세워서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저렇게 봉사해야 되겠구나. 성도의 본이 되는 재직. 다섯 번째는 목회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재직.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시작. 아멘.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려운 일 기도해 주세요. 함께 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재직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재직을 말하면서 겐그레야 베베 집사님을 너에게 추천하노니 하고 저는 나와 여러 교회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프로스타티스에서 보호자는 조력자, 협조자, 앞장서가는 사람, 교회 속에서 앞장서는 사람을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물고기 둘 떡 5개 5,000명을 주님이 먹였을 때 한 어린 소년이 그것을 내놓음으로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마 되었을 때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 누군가 앞장서는 한 사람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딴 교회를 가면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오늘 괜히 장로님들 가시자 그래가지고 내가 좀 우리 교회 흉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이 흉을 못 보겠네요. 교회당을 지을 때 한 집사님 신방을 오라 해서 갔더니만은 방을 그 전만 못한 것으로 옮겼어요. 지하방으로. 아니 왜 그랬습니까? 집을 낮추고 그리고 건축하는데 헌금을 냈어요. 제가 그때 너무 좀 갈등이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방을 빼서 낮추면서까지 그렇게까지 교회당을 꼭 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동을 주시고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 헌신된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제 한 가정만 더 소개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3절에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은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예, 딴 교회를 가서 하면 이제 이 여기를 읽게 되면은 정신을 번쩍 차리더라고요. 지지난주 저기 어디고 부산의 어디입니까 그 풍성한 교회 거기는 뭐 보니까 밤에 한 2,000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애들도 모이고 3절 4절 읽으면서는 전부 눈이 반짝반짝해서 긴장을 하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목이라도 내어놓느니라. 이제는 큰일 날 정신 차려야지. 이제 은혜 받으면 목까지 내놓으라고 그럴 판이니 정신 차리자. 아마 그런 면에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우리 교회 속의 재직은요 목사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동역자는 하나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동역을 하는가? 제일 먼저 예배의 동역자 했어요. 예배의 동역자. 거기에 가로 열고 정좌, 정시, 정청. 이건 뭘까요? 설교를 듣는 자세지요. 똑바로 앉고 정좌, 정시 쳐다보고 청입니다. 그 좀 미스났네. 정향이 아니라 정청. 똑바로 듣는 거지요. 설교는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희도 한 번 예배에 400~500명씩 이렇게 돼도 설교 듣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안 듣는 사람, 시험 당하는 사람 다 보여요. 근데 설교는 눈으로 이렇게 아이 컨택, 귀로 듣는 것 같지만 눈으로 이렇게 보고 하면서 집중을 하고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동역자로서
이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이 이 목회자에 대한 최고의 대우예요. 뭐를 사드리고 하는 것보다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집중해서 잘 말씀을 받는 것이 설교자를 대우하는 최고의 대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시작. 예,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능을 볼 때마다 늘 만점자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만점자들이 나와요. 그럼 누군가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까? 그럼 답이 늘 똑같아요. 예, 학교 열심히 나가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뻔한 것 같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학생은 학교 열심히 나가고 수업에 집중하고 교과서 열심히 보면은 그 점수 올라가는 거잖아요. 교회 속에 우리가 예배에 결석하지 않고 말씀에 예배에 집중하고 성경의 교과서 성경에 우리가 집중하면은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 참 중요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말입니다. 두 번째 동역자는 전도의 동역자의 영적인 운동.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면은 현대인들은 운동이 모자라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슨 운동이 모자라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운동이에요. 은혜 받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건데 다 은혜도 받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다 하는데 한 가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는 전도를 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저에게 한 20년 전에 한 집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서는 뭐 얘기도 하는데 늘 그냥 평일이면 나와서 직장 안 나가시니까 전도나 구르마 끌고서는 물 분시고 늘 전도하고 전도를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도팀들이 만들어지고 전도 훈련이 계속 되어지면서 꾸준히 전도가 끊이지 않는 그 최초의 원인 제공자가 장세수 권사님이라고 그분이세요. 지금은 그 80이 아직 안 됐지요. 80이 가까워지는 지금도 평일에 이렇게 추운데도 그냥 그 구르마 이렇게 하나씩 끌고 그냥 전도한다고 늘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교회 속에서 전도하는 사람. 직장으로 출근하든가 아니면 나와서 몇 분이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늘 전도지 뿌리고 전도하는 사람. 우리가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직은 많이 전도하지 말아요. 여기 지난주 보니까 47명 하는데 너무 많이 전도하면 이게 모자르고 아직은 교회당 지려면 좀 몇 년이 있어야 되니까는 1년에 1명 정도만 전도하시고 더 욕심이 나면 2명 전도하면은 지금 50명 넘었으니까는 올해 안에 100명이 넘을 줄 믿습니다. 금년 안에 출석 100명이 넘을 줄 믿습니다. 됩니다. 돼요. 그래서 전도의 동역자고요. 말의 동역자, 말로 위로하라. 위로와 격려자로. 이 말은 세금도 들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가지고 서로 신문이 되어지고 격려되어지고 하는데 이 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이 언어 구사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로 대화하고 말로 사랑하고 말로 기도하고 말로 찬양하고 말로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도구, 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의 통로가 말이에요. 이 말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 이 말을 가지고 소중한 것을 무너뜨리고 부부 생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사단은 반드시 말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합니다. 만나서 대화하면은 은혜가 되고 서로를 세워주고 할 수 있는 이 언어 생활의 지혜. 말만 잘해도요 큰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시간을 도와주십시오. 이 목회자는 결국은 시간 싸움이에요. 저는 지난주 저 제주도로 도망가서 못 올 뻔했습니다만은 그냥 어느 한계에 부딪히는 교회를 떠나서 한 주간 있으면서 쉬면서 책을 봐야 되는데 이게 늘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 이게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늘 시간에 쫓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입원할 때 병원 신방을 가야 되는가 와서 미리 기도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 신방 오지 말라고 하고 토요일 날은 목사님을 만나지 않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래서 이 시간을 도와주는 것도 큰 동역이 되어지는 거지요. 다섯 번째가 물질로 협력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토요일이면 우리 장로님 집사람들 나와서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시는데 이거는 몸으로 봉사하지요. 물질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내놓으면 되는데 여러분 몸으로 봉사하는 게 쉬울까요? 이 돈 가지고 물질로 봉사하는 게 쉬울까요? 물질로 봉사하는 게 훨씬 쉬운 줄 믿습니다. 근데 돈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인격도 있어야 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함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거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선교가 활발히 일어나요. 오늘 주보 보니까는 구역에서 이제 헌금은 선교를 이렇게 한다는데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선교가 어느 정도 놀랍게 일어나요. 나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북에서 핵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조금 더 근심하지 않는 이유 하나 있어요. 선교지를 가보면요 많은 분들이 의사를 내려놓고 선교지로 수많은 목회자들이 선교지로 가서 그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 선교가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선교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고 하려면은 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속에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어서 그를 통해서 선교하고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잘 안 믿어집니까? 그러면 나를 벌써 하나님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보세요. 정말 큰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주일날 좋은 차 가지고 딴 데 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앞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애쓰고 지금 현실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선교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나 혼자서 내 힘으로 그냥 애쓰고 난리를 쳐가지고 뭔가를 이루기에는 너무 짧아요. 돈 벌 수 있는 시간 금방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때 그때 멋있는 줄 믿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협력하는 것이 쉬울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 아까 말씀드렸지요. 늘 기도하고 우리 오려기도의 신망은사는 하신 지가 이제 한 15년 훨씬 넘었지요. 오려기도에 여러분 기도팀들을 만드세요. 목장이 기도팀이 되어지고 새벽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밤 기도는 더 좋죠. 밤 기도의 시간을 지키면서 내 기도 시간,
교회를 위한 기도 시간, 내 기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좌우로 한번 물어봐 보겠습니다. 대근 기도 시간이 몇 시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대근 기도 시간이 몇 시예요? 서로 물어보면서 대답해야 돼. 몇 시인지.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아무 때나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은 좀 거시기 하고요. 내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 기도 시간은 몇 시입니다. 나는 언제 기도합니다라는 내 기도 시간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토록 이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으라. 한번 같이 읽을까? 시작.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으라. 자,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힘쓴다. 1번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교회 평안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으라로 끝납니다. 우리가 직분선서할 때 5가지를 선서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웨스민스터 신도개요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총괄한 것으로 받아들입니까? 쭉 하다가 마지막 5번째,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애쓰겠습니까? 예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선서를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의 평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의 평안, 교회의 평안, 하나님 만드신 사랑의 공동 가정과 교회는 평안하면은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고,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한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할 때 든든히 서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하용정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여러 해 전에.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고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지를 나는 깨닫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고 이렇게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보면서 나는 정말 감동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그때 목회 초년생이어서 정말 부러웠어요. 근데 요즘 가끔 그런 얘기, 어떤 세미나에 가서 얘기를 하더니까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할 수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물론 힘들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고난의 과정을 겪어갈 때가 있으나 그 과정이 지나고 나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건강해질 때 그 교회 속에 우리가 행복하고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동역자들은 충성된 재직의 축복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디모데 3장 13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것은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에 대해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정 평안해야 되고 교회 평안해야 돼요. 가정은 육신의 보금자리요, 교회는 영혼의 보금자리예요.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부딪히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시험 들고 어려울 때 살 수가 없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는 경험해보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아름다운지, 교회 속에서 장로님이 되어지고 세상 속 아름다운지, 여러분 교회 속에 내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고 주님 나라의 큰 상급과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록펠러 어머니의 신앙 교훈을 뒤편에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록펠러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 지금도 그의 재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요. 4,700년, 한 5,000교회 정도, 20개 정도는 되는 대학,
수많은 그 일들을 이뤘던 그 믿음의 부자 록펠러는 그 어머니의 신앙의 교훈이 있었죠.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 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도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부모님은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님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요, 한계가 있어요. 책임지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되는 길이라고 두 번째 말씀을 가르쳤죠. 세 번째 중요합니다. 시작.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 본교에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4번입니다. 시작.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해야 된다. 11조를 안 내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다. 11조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질문하고 이해하고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은 분은 다 11조 해야 돼요. 재직만이 아니라. 그때 서운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1조의 그 은혜와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믿어요. 영적으로 은혜 받는 것도 믿는데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물질 생활 모든 것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은 11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11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굶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11조는 꼭 해야 돼. 특별히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11조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해요. 어제도 우리 한 권사님 가정에서 교육자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한다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또 미뤘습니다. 이분이 몇 달에 한 번씩 교육자를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을 해. 아파트인데 근데 한 15년 전에 지하방에서 사는 참 가난한 그 가정이었었어요. 근데 늘 헌금을 할 때마다 그 11조에다 하나님 11조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늘 그걸 쓰면은 늘 부담이 되었었어요. 세월이 지나갔어요. 세상에 자녀들은 컸고 좋은 아파트를 구입을 하고 얼마나 좋은지 집으로 교육자들을 초대해서 이 음식을 대접하기를 즐거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런데 11조가 왜 힘들지 않은고 하니 10의 1조예요. 10 중에 하나는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고 9개는 우리가 마음껏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의 세금은요 1억이 넘으면 월급이 연봉 1억이 넘으면요 30% 이상을 띄어요. 2억이 넘으면 더 많아져요. 세상에서는 월급이 많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세금이 30% 퍽퍽퍽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세금은요 영원히 10분의 1이에요. 1억을 벌어도 10억을 벌어도 100억을 벌어도 10분의 1만 내면 돼요. 별로 감동 안 받네요. 이건 뭐 얼마나 쉬워요.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결단하고 시작하면 자기가 놀란다고 그래요. 세상에 할 수 있네. 그래서 믿음이 사라져요. 교회 속에 떳떳해지요. 그리고 병원으로 나가고 약국으로 나가고 쓸데없이 나가던 것이 통제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든가 마귀한테 드리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이왕이면 하나님께 드려서 복을 받지 왜 마귀에게 주면서 그냥 여기 그냥 어렵고 저기 없고 병원에 뛰어다니고 왜 그래요? 좌우로 인사하면서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지 맙시다. 5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시작. 시작.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일마다 장애우수가 될 수 있게 이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마다
온수 맺었으면 빨리 가서 풀고 왔어. 이것은 늘 가리키는 거예요. 6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7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8번째, 중요하죠. 아침에는 시작. 아침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루를 하나님과 보내는 길이다. 할렐루야. 성령 백독 운동을 오늘 선포하신 것 같더만요. 참 놀랍잖아요. 한 사람이 1년에 백독 있는 건 놀라가지고선 봤더니만 온 교우들이 합쳐가지고 백독이더만요. 그러니까 100명이 한 분이 한 번을 오래 읽으면 백독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그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목회를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 한 3년쯤 해서 보는 거 봐서 우리 바꿉시다. 내가 일로 오고 이렇게 가고.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심고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10번 중요합니다. 시작.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배 시간에 항상 어디 앉으라고요? 앞에. 여기야 뭐 조그마니까는 앞에고 뒤고 거의 없네요.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강의가 아니에요. 세미나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세미나처럼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영적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오면은 저는 토하는 사람도 봤고 말씀을 받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파장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파장이 뒤로 갈수록 약해져요. 저는 앞에도 앉아보고 뒤에도 앉아보면 우리 교육자들도 앞으로 앉으라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은 늘 앞에 앉으시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딱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마다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은혜 받고 난 사람이 바로 설 때 교회가 평안할 수 있고, 내가 성장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내가 부흥될 때 은혜 받을 때 교회가 은혜 받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어느 교회 가든지 꼭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예화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동산 장로교회 얘기죠. 아마 옛날에 그것을 한번 했을 거예요. 로저 맥기 목사님이 거기에 부임을 했는데 1년 말쯤 가면서 이렇게 하반신에 이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서 마비가 오는 거예요. 잘 걸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사임을 요청을 했더니만 목사님, 그 중직자들이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부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예, 뭐 영적으로 그런 원리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왜 그랬어요? 목사님, 결혼했는데 배우자 누구 한 사람이 장애가 왔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이혼하라고 성경에 그랬나요? 안 그랬지요. 그냥 목사님 목회해 주시지요. 그래서 간신히 지팡이를 짚고서는 강단에 올라서 설교를 하고 신방에 전화로 가끔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20년 목회를 하고 은퇴할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제가 우리 빌라델피아 동산 장로교에서 목회할 때 3개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내 불구의 몸이라 붙들고 짚던 이 지팡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가 있었고, 여러분이 이러한 저를 이해하고 사랑해준 우리 교우들의 사랑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상급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었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한국 교회까지 전해진 것이지요. 우리 제주원 목사님이 이제 사실 이렇게 부임하셔서 여러분 교회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고 늘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되어지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라는 그 아름다운 소식 속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초대교회와 같은 이 교회 속에서 재직으로서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르시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이 3분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